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퓨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4부, 미래의 기억을 위한 실천적 삶의 지침. 15점, 오늘을 충실히 사는 힘. 현재의 가치와 의미 되새기기. 현재의 순간, 하나님의 선물. 현재의 순간은 단순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위치한 흐릿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공간으로 미래를 향한 기억이 시작되고 실현되는 자리이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한 말씀은 현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실제하는 순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는 미래의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시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미래는 단순히 도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여정이 된다. 미래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두신 소망이다. 이는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비전이다. 이 비전은 현재를 통해 실현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미래의 기억을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된 소망으로 받아들였고 그 소망이 그의 모든 현재적 결단과 행동을 이끌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현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여겼다. 바울에게 있어 미래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확고한 소망이었다. 그는 현재의 순간마다 미래의 기억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며 살아갔다. 현재와 미래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다가올 미래를 형성하는 공간이며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방향성을 짓는 역할을 한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의 저서 크라이스트 앤 타임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인간의 연대기적 시간과 구속사적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이 도래했으며 종말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즉 인간의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의미를 갖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미래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기억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결정된 구원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외면하는 것이며 반대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철학적 관점에서도 현재와 미래는 긴밀히 연결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현 존재로 정의하며 현재의 삶이 미래를 향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자신의 본질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단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이미 시작된 실제이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삶에서 현재의 순간이 미래의 기억을 실현하는 장이 되는 사례를 들어보자. 한 청년은 항상 미래의 성공과 안정된 삶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갔다. 그는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은 누리지 못했다. 어느 날 그의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오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비전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다. 작은 일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가족의 미소, 동료들과 나눈 격려의 대화, 일터에서 작은 성취는 그에게 현재의 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깨닫게 했다. 이후 그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미래의 기억이 현재를 통해 구체화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미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현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시간이며 그분의 은혜와 소망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다. 우리가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미래의 기억은 현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이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이루어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기회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기억을 현재로 끌어와 그분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기억은 우리의 현재를 빛나게 하고 그 현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길을 만든다. 우리는 오늘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하며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를 확신 속에서 맞이할 수 있다. 현재를 인식하는 힘, 마인드풀리스와 신앙. 마인드풀리스는 현재를 인식하고 집중하는 훈련으로 현대 심리학과 신앙적 삶 모두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외부의 소란과 내적 혼란 속에서 순간에 머물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한다. 심리학자 존 카바진이 개발한 마인드풀리스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현재를 인식하는 능력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인드풀리스가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열쇠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한계를 넘어 신앙적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신앙적 관점에서 마인드풀리스는 단순히 순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로 확장된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현재를 인식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가만히 있음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깨닫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마인드풀리스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훈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현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돌보심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마인드풀리스의 본질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는 더 깊은 차원을 요구한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 안에 있음을 일깨운다. 마인드풀리스는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마인드풀리스는 단순한 이론적 개념을 넘어 실제적 훈련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 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삶의 만족감과 목적의식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신앙적 실천과도 연결될 수 있다. 기도나 예배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는 영적 몰입 상태에 도달한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삶의 방향성을 재확립하게 한다. 이러한 신앙적 마인드풀리스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한 직장인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몇 분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날의 일과를 맡기는 시간을 가진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는 중에 짧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통해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마인드풀리스는 단순히 현재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순간마다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준다. 현대 심리학의 통찰은 이를 통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신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 이러한 신앙적 마인드풀리스는 오늘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된다. 감사로 하루를 딛고 소망으로 내일을 열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귀한 순간이다. 감사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미래의 기억을 더 확고히 붙드는 계기가 된다. 시편 92편 1절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회상하며 미래를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기 위한 실천적 가이드는 간단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이는 하루 동안의 순간들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쳐 버린다. 그러나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는 시간은 단순히 현재를 돌아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상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미래의 기억을 더 확고히 붙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기억하면 다가올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 막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거나 하나님 오늘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경고히 한다. 또한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하는 습관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감사와 미래의 기억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의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체계화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노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순간들이나 앞으로도 기대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적어보는 것이 또 좋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다시 읽어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길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미래의 기억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다.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조용한 환경에서 시작하면 마음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런 다음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되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소망도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내일의 삶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와 같은 기도는 현재와 미래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하셨듯이 내일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준다. 또한 감사의 기도는 단순히 현재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담아낸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예시, 기도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가 경험한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달으며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그 동일한 은혜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드린 이 감사가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는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감사와 미래의 기억을 함께 품게 한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귀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되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일상에서 감사와 만족 찾기, 감사의 힘, 신앙과 과학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